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왕이 하나 나와요. 그렇죠?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져 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을 때 왕들이 있었던 시대. 특별히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3명의 왕을 선왕이라고 말을 해요. 북이스라엘은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AD 722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그것보다도 722년 전에 아수르, 시리아한테 망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서 또 우상들이 막 들어와서 엉망이 되었죠, 나라가. 그러나 이 남유다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왕도 있었고 요시야라고 하는 선왕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왕과 또한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왕과 요시야라고 하는 선왕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을 3대 선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사람도 실수를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하고 연합하려고 했어요. 왜? 우리는 한민족이야 이런 거였죠. 햇빛 정책을 좀 폈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들한테 소환넘어가기로 하고 그랬죠. 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뭐 너무나 유명한 왕이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이 연장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도 말년에 실수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막 축하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뭘 보여줬어요? 복관을 열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그거 기억했다가 강대국이 되니까 제일 먼저 쳐들어왔죠. 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또 있어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갖다 들여오는데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씌워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데 아들을 갖다 죽이는 신을 섬겼어요. 몰렉이라고 해요. 그래서 흰놈 골짜기, 예루살렘에 보면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와 흰놈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이라고 하는 골짜기에다가 이 그들에게, 즉 다시 말하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처음으로 아들을 바쳤어요. 그러면 나머지 가족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므낫세의 죄가 끝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멸망할 거다 그랬어요. 참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나라의 악한 왕을 생각하면 므낫세가 생각나는 거고 저 나라의 악한 왕을 생각하면 여로보암이 생각나고 아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왕이 생각나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생각나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가 나와요. 16대 왕이에요. 20명의 왕 중에 16번째 왕이에요. 8살의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서 8살의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 예배를 지내는데 이 요시야만큼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예배를 드린 왕이 없었답니다. 이전에.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딨어요? 지금까지 왕이 20명이나 있었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이나 있었다니까요. 39명이나 되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왕이 누구라고요? 요시야. 자, 이 요시야가 이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왔는데 그 절기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홍해를 가고 광야로 나온 것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때쯤에 뭘 지내요? 부활절을 보통 지내죠. 이 부활절 절기와 같이 말이죠. 어쨌든 그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셨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는 가장 기쁜 예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이야. 자, 2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즉 왕이기 전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또한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지금까지 수백 년 유월절 절기를 지켰을 텐데 그 평가는 요시아의 유월절 절기 예배가 지금까지의 예배 중에서 최고의 예배였더라. 여러분과 제가 평생 예배를 많이 드렸겠지만 그 예배 중에서 가장 귀한 예배가 오늘 이 예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처음 엄마 손에 끌려서 갔던 기억입니다. 그 큰 그 성전에 2층 꼭대기 한 구석에서 무서웠어요. 처음엔 다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날 가장 기억 남는 건 뭐냐면 어떤 분이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학생 예배만 드리지 어른 예배까지 드리네. 너는 장차 목사가 되겠다 이랬어요. 근데 그 말을 저는 기억도 안 했었는데 정말 목사가 됐네요. 저는 뭣도 모르고 엄마 손에 끌려서 처음으로 가서 학생이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배를 드린 것 뿐인데 말이 뭐가 됐어요? 말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죽겠다는 죽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였다면 언제이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11월 달 드린 예배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부흥회 때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뭘 알겠어요. 근데 부흥회 때 엄마 또 손에 끌려가지고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옮겼어요. 가까운 데. 그래서 가까운 데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다른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만 화곡센터교회라는 교회에서 화곡동에서 서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오신 목사님이 승희감리교회 이호부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날 밤새도록 다들 처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앞으로 나와서 간증했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슴 떨리는 예배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십니다. 오늘 이 순간의 이 예배가 지금까지 모든 예배보다 최고의 예배가 되고요. 내일 드릴 예배가 오늘보다 더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대체 요시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기에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의 예배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과 사랑입니다.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만한 예배를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선행 조건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요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몬이 그의 신복에 의해서 갑자기 죽게 되어서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후에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성전 보수하는 일을 같이 하다가 율법서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두루마리를. 그게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율법서를 읽고, 보통 신명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서를 읽고 나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한 왕이 26살 요시야 왕이었어요. 아마 그 내용은 이 모세오경 중에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 우리가 이러면 복을 받는 것이고 이러면 저주를 받는구나, 우리의 모습이 저주받을 인생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라는 거죠. 거룩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에 좀 찾아보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무너진 성전을 보수해야 된다. 자, 무너진 성전을 보수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 예배는 이건 건물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물론 그 당시는 성전이었어요. 진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수하는 거였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의 성전은 이제 이 시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의 세대는 우리가 성전. 즉 여기 요시야가 이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성전이 보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부터 찾아보셔야 합니다. 아멘. 18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8살부터 26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의 무너진 재단부터 수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언제부턴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니 홀리데이 크리스천이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무슨 때만 나와요. 주일만이라도 나오시면 할렐루야인데 그냥 절기 때는 한 번씩 나와요. 절기도 많잖아요. 근데 그 절기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크리스마스 때는 한 번 나오고 부활절 때 한 번 정도 나오고 추수감사 때 한 번 정도 나오고. 여러분, 새벽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한 살에 왕이 되었다가 그 고모부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야다의 그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열심히 신앙으로 성장해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 하나 있어요. 그게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요시라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요아스라는 왕이 한 살 때 사실 아달랴라고 하는 아방의 그 딸인데 그 딸이 남유다로 시집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 하나 남아있는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소위 말하는 고모부가 고모하고 같이 제사장인데 숨겨서 키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급작스럽게 왕으로 세워서 그 여인을 죽게 만들었죠.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와 이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도 뭘 했느냐면 처음으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 보수예요. 그러니까 성전 보수라고 하는 이 관습 전통이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바로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후의 왕들은요 항상 뭐를 하냐면 관습처럼 성전을 한 번씩 보수를 해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일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즉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잘 했어요. 보수를. 왕이 되면 처음으로 하는 일이 항상 성전에 나가서 제사하고 성전이 어디 무너진 데는 없는지 잘못된 데는 없는지 돌아보고 자기의 전 재산이라도 다 풀어서라도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왕이 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이 할 것 같은데 왕이 했어요. 그 법으로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이후로 안 했어요. 그걸 성전 보수를.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성전 보수하는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14대 왕부터 여기 지금 이 16대 요시야 왕 때까지 성전 보수가 이 므낫세가 55년이나 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70년 가까이를 갖다가 성전 보수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다시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성전 보수하는 일을 하자. 우리의 할아버지 때부터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했던 그 성전 보수하는 일을 내가 왕이 되었으니 다시 시작해야겠다 라고 했던. 왜 왕이 직접 할까요? 제사장이 하면 되는데. 제사장이 안 하고 왜 왕이 해요?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성도들 구제하는 일, 돌아보는 일이 너무 지쳐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우리는 뭐 하리라?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전무하리라. 그래야 사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죠. 제사장이 성전 보수까지 책임지지 않고 이것은 누구에게 맡긴다? 왕에게 맡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나 다른 종교 이런 관계자들에게 있어서 이 왕이 해야 할 일을 하나 준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한시름 놓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 즉 왕이 직접 감독하는 이 일상적인 일, 성전 보수하는 일만 해야 되는데 사울왕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제사까지 지냈죠. 이건 월권행위고, 제사장의 일을 빼앗는 월권행위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서 최선의 것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이 성전 보수를 시작하는 것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율법책을 찾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8년 동안 그가 26살이 될 때까지 8살의 왕이 됐으니까 꾸준하게 스스로의 신앙을 갖다 개혁하면서 기다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보수할 나이가 되어 스스로 감독할 만큼의 나이가 되어서 26살이 되어서 그 일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율법책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상을 갖다 다 뒤집어버리고 그 땅에 종교를 갖다 개혁한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위대한 신앙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일상에 순종하며 결국 신앙의 부흥의 길을 열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예배는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겠지만 준비되어져 있는 자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그가 율법책을 보고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자, 이 성전 보수 중에서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그 율법책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hil기야조차도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율법의 말씀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은혜 받거나 거룩함을 체험하게 되면요, 더 깊은 체험, 더 깊은 은혜, 더 거룩한 갈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더 바르게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더 큰 은혜를 받고 싶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고 싶고. 아멘. 이 왕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까? 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든지 말씀을 펼쳐놓으시든지 아니면 목회자를 찾아오시든지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깊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열망이 이 왕에게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열망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에는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볼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도 하나님 앞에 자기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나면 예배를 하고, 내가 마음이 기쁘면 예배를 하고, 또 내 마음이 좀 지금 기쁘지 않으면 예배 안 하고, 내가 화가 나면 예배 안 하고, 건강이 어려우면 예배 안 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호기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실 겁니다. 가르쳐주시고 만나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여선지자인 훌다가요, 그 말씀을 읽고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니 이 말씀은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우리가 찾았느냐? 지금 이 때이구나. 무슨 때? 저주받을 때.
너희의 예배하는 모습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일단 지금 율법책에 나와 있는 저 에발산의 저주와 같구나. 그리심산의 축복이 아니라 에발산의 저주와 같다. 그 두 군데 가가지고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그 두 군데 가서 선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 무슨 소리야?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이후의 왕들은 그랬어요. 그의 아들들의 왕이 되는데 나중에 얘기해요. 그 아들들이 왕이 됐을 때 그랬어요. 그러나 이 요시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한다. 아멘. 너의 때에 멸망할 때가 되었다. 풀다가 말하니까 이 왕이 와, 이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멸망할 만큼의 죄의 분량이 찼나 보다. 어디처럼? 북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140여 년 전에 망했는데 우리도 이미 그때와 같이 망하게 생겼다. 물론 그 이후에 망하죠.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처럼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땅을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때의 멸망이 지나가게 하시더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보이고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면요 거룩함의 예배,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코펜하겐이 있습니다. 거기 미술관, 국립미술관이 유명한 미술관입니다. 코펜하겐에 보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대기처럼 쭉 붙어 있어요. 한 9개가 붙어 있는데 에밀 롤레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에밀 롤레라고 하는 이 화가의 그림이 쭉 붙어 있는데 관객들은 아무리 봐도 그가 왜 유명한지 모르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리고 도대체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뛰어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저렇게 얼굴을 그렸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왜 예수님의 얼굴이 저렇게 그려졌습니까? 도대체 뛰어난 게 뭡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이 그림들 앞에 가가지고 뭐를 해요? 무릎을 꿇고 밑에서 위로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자애롭고 너무나 위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리,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다 보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아멘. 네 번째, 개혁은요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와요. 모든 신앙의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요한계시록 말세 때에 복 있는 자라고요. 아멘.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흐르죠. 그 강이 성전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의 무릎을 차더니 그의 허리를 채우더니 그의 어깨를 채우고 머리 위까지 채우고 넘치도록 넘쳐서 그 물이 계속 흘러가요. 흘러가서 강단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이 어디 아라바까지, 아라바는 뭐예요? 사해바다. 죽었다고 말하는 그 죽은 바다까지 살리더라. 아멘. 그 땅에 그 죽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더라.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쿰란이라는 데 갈 일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면 성지순례 가면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최초의 그 성경이 발견됐던 두루마리가 발견됐던 곳인데 아주 뭐예요? 온통 다 산이 돌로 되어 있는 산에 구멍구멍 뚫려 있어요. 동굴처럼. 그 쿰란이라고 하는 곳 그 근처에 가다 보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이상한 동굴 안에 배가 들어요. 배가.
왜 동굴 안에 배가 들어있을까? 주변에 물도 없고, 물은 사해바다가 있긴 있어요. 사해바다 좌측에 떨어져 있는데 이 사해바다는 너무나 염도가 강해서 아무것도 못 사는 바다잖아요. 근데 왜 배가 여기 있을까? 그것도 고깃배가. 에스겔의 환상을 믿은 사람들이 이 아라바까지, 이 사해바다까지 물이 흘러와서 여기도 생명이 살 것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고 살았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고 역사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찾은 율법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거죠. 요시아의 계획을 보면 첫째로요, 성전 안에 있던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끌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갖다 찍어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 기드론 골짜기까지 끌고 가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평지의 묘, 감람산 골짜기에 지금도 있는데 그 무덤이 그 뭐예요? 그 무덤터가 거기에다가 묻어놨어요. 자, 두 번째 또 산당을 제거했어요. 산당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각각 자기 집마다 아니면 뭐 산속에다가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처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갖다가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혼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들처럼. 하나님도 자기들 여러 신 중에 하나 좀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산당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가나안에서 들어온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한 몰록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바치는 그 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흰놈골짜기에 있어서 흰놈골짜기에 불이 끊이지 않았어요. 불로 만들어 놓은 물타기를 갖다가 펴놓고 거기다가 애를 던져버렸어요. 항상 불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양도 숭배했어요. 태양 숭배할 때마다 앞에 내려왔던 전차들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여자들은 사실은 정략 결혼이었지만 주변 나라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들이 뭐예요? 다 이방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 가지고 들어온 이방신들 전부 다 뭐예요? 감람산에다가 여기다가 어떤 사람이 가져온 신, 저기다 가져온 신, 각종의 신당이 다 있어요. 그걸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스르에 멸망했잖아요. 빈터잖아요, 공간. 아무도 섬기지 않는 나라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세웠던 여로보암 왕이. 왜? 남유다를 자꾸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니까 불안해가지고 자기 민족이 자꾸 남유다로 가니까 예배한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었고 여기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까지 가서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갖다가 불살랐는데 그리고 나서 오다 보니까 뭐가 있냐 비석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저 비석이 뭐지? 요시아가 물어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당시 요시아 왕이 이 베델에 있는 저 금송아지를 부셔버린다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왔던 젊은 선지자가 여기서 죽었는데 그 사람의 묘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 올 걸 누가 벌써 알았단 말이야? 그 선지자가 여기서 죽었단 말이야? 열왕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베델 제단에 남유다의 선지자, 젊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외쳤죠. 그러나 오히려 그 왕이 막 웃고 막 깔발거리고 막 손으로 저놈 죽여라 그랬다가 손이 막 뭉그러지고 막 썩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그 젊은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다시 나와문 입었어요. 함부로 못 건드리겠구나. 빨리 가라. 집으로 가라. 너 남유다 사람이 남유다로 가라. 안 건드릴 테니까. 남유다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다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늙은 한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를 만나고 싶었어. 마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 같으니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당신 힘들어하니까 우리 집에다가 모셔서 먹고 마시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또 기도해봐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말대로 그 집에 하루에 유하고 가다가 사자한테 몰려 죽죠.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데리고 와서 그 시신을 끌고 와서 내가 죽거든 나와 함께 묻어달라. 그래서 같이 묻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 앞에 와서 한 소리가 뭐예요? 앞으로 남유다에 요시아라는 왕이 생길 텐데 올 텐데 그 요시아라는 왕이 저 성단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요 300년 전 이야기예요. 300년 전에 이미 자신이 이곳에 와서 이 베델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를 갖다가 불살라 버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요시아가 어떻게 해요? 야,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구나. 이게 더 확신 찼어요. 야,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내 어머니 뱃속에서 복중에 생기기도 전부터 300년 전부터 나의 이름을 아시고 이렇게 다 준비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더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한다.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까지 개혁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로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제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제하십시오. 그것이 개혁입니다. 미디어라면 미디어를, 유흥이라면 유흥을, 여가라면 여가를, 낚시나 골프나 캠핑이나 과도한 업무라면 업무를, 아니면 가게 문을 오픈하는 거라면 그거라도 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나의 발을 갖다 붙잡고 나를 놓지 않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제하십시오. 아멘.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일날 일요일밖에 하루밖에는 우리가 쉬지 않는데 이날 하루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빠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 5일제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주 5일제로 바꿔줬더니만 이제는 또 여행 가요, 캠핑 가요, 자고 오면 또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하세요? 주 4일제를 준비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 그래도 예배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낙태함과 세상에 빠져있는 그런 욕심들과 욕망들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개혁하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어요. 온전한 예배자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5번째, 거룩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라. 그것을 다 제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더러운 무상을 버리고, 즉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온 나라 깊은 뿌리가 내렸던 그 이방의 우상의 모든 예배들을 갖다 다 철저하게 제거해버렸던 이 요시아,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 절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6월절 절기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하나씩 다 준비해서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개혁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드디어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6월절 절기를 딱 시작하는 그때에 6월절 절기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받지 않고 여기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안 받았어요. 다시 22절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이가 없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은요 역대하에도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역대하 35장 18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썼다. 그리고 역대하는 에스라가 썼다 그래. 물론 두 사람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사람들이죠. 어쨌든 누가 썼든지 중요한 거 뭐냐면 두 군데 다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에스라도 생각했을 거고 예레미야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 민족이 그런 때가 있었지라는 거죠.
그 요시야 왕을 하면 생각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절기 예배를 받으셨던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함과 열정 그리고 사랑이 충만했던 그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으로 그 예배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예배했다고 여기 여러분 시간이 끝나고 나면 12시 한 10분 전에 예배가 다 끝나면 어떻게 나가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했습니다라고 하겠죠. 예배는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드리는 거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라 doing 모든 것이 뭐예요? 주고받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예배가 이루어져서 예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이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의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스스로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어떻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의 예배는 시간 때우기가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만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그 출석부에다 출석 체크 다 해주는 줄 알아요. 나는 내 입장에서 평생 동안에 수천 번의 예배를 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 출석부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예배는 여기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눈 부릅뜨고 절 쳐다보고 앉아있고 아멘 크게 하고 찬송가 목 춤껏 부르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배했다고 하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면 오늘의 이 예배는 하나님 출석부에 체크되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 받은 은혜가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거룩함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 나가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돼요? 거룩함과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멘.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아멘. 여기서 제가 아무리 축도를 끝나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돌아섰다고 예배 끝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예배예요. 아멘. 다음 예배 시간까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 요시야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영훈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박영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말을 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의 법을 가지고 살아요. 나를 죽이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런 마음 가지고는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과 욕심대로 살아갈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예배를 참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아멘. 자, 이 사람은 죄에 깊은 혐오감이 있었어요. 요시야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어릴 때에 불에 댄 적이 있는 아이는요 불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즉 우리가 주님에게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해요. 집안에 불이 나도 와서 예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 나와서 기어 나와서라도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수천 번을 예배했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그게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예배하는 거 그냥 가끔 한 번씩 빠져도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로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시는 분이라면, 주의 음성을 들은 분이라면 죄에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삶으로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술에 취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그는 하나님의 일에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 8살의 왕이 된 이후로 뭐 했다고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성전 보수하는 일, 종교 개혁하는 일, 평생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의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물었어야 되는데 애굽 왕이요,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안 되겠다 견제하려고 쳐들어가요.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요시야 이 왕이 못 가게 막았어요. 이 전쟁 때문에 괜히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들은 게 있잖아요. 훈다한테 뭐예요? 이 나라가 너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나 이미 훈다는 미루어졌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항상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못 가게 말리러 갔다가 무기토에서 죽어요. 이 아버지 요시야가 이 위대한 왕이 허무하게 전쟁터에서 무기토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급작스럽게 이 애굽에서 왕을 세워요. 그의 아들, 둘째 아들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요. 그랬다가 골모로 잡아가요. 그러고 나서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요. 그러나 그 왕은 마찬가지로 일찍 죽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또 왕이 돼요. 근데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폐위를 해요. 바벨론이 강해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셋째 아들이 여호아스예요. 요아스의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왕이 됐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의 그 아들도 왕이었어요. 근데 다 잡혀가고 죽고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렇게 죽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마지막 20대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아들이 죽는 걸 두 눈으로 보고 그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질주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 이후에 나와 있던 모든 왕, 이 4명의 왕을 갖다 뭐라고요?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자,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나는 신앙이 너무나 뜨거운지 모르는데 내 자녀에까지 흘려보내지 못해. 여러분, 예배가 삶으로 증명되는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요. 눈물 흘리면서 죽어요. 내 아들이 므낫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요시야가 되고 히스기야가 되고 여호사밧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아스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버나드 쇼의 묘비 부분, 그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사람이 묘비에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나중에 차차 어떻게 하면 되겠지. 또 시간 지나면 알아서 하나님 하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묘비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부터 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아멘. 어느 여인이요,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짧은 거리이지만 기차를 타고 차창에 막 흔들리는 그런 멋있는 경치를 볼 생각에 또 거기 앉아가지고 그 로망이 있었어요. 책을 막 펼쳐놓고 책을 읽고 싶은, 다 읽고 앉아서 그런 로망을 가지고 부푼 마음의 짐을 가지고 기차를 탔어요. 근데 맨 앞칸에다가 예약을 해놓고는 꼬리칸에 탔네. 꼬리칸부터 타고 시작해서 이 기차를 출발했는데 앞에까지 그냥 사람들 사이를 밀치고 그리고 짐을 들고 가서 다리 딱 잡았어요. 다리를 잡는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처음 타가지고 어딘가 표를 구하려는데 표가 없네. 표를 흘렸네. 또 뒤를 돌아가가지고 표가 어디 떨어졌나 보려고 또 표를 찾고 하다가 맨 끝칸에서 겨우 찾았어요. 또 돌아왔어요.
또 그냥 겨우겨우 돌아와가지고 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제 책도 찾아야 돼요. 짐도 또 올려놔야 돼요. 막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드디어 이제 자리에 앉아서 꺼내놓은 이제 빗으로 머리도 한번 빗고 그 안에 책을 딱 펼쳤는데 방송이 나와요. 이번 역이 이 기차의 종착역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살아가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신없이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데 마지막 종착역에 왔을 때 돌아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도 없고 말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요?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던져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던져드릴 면류관이 없네요. 앞만 찾아도 머리에. 옛날 동강사 목사님들은 개털모자라도 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루시아의 이 6월절 예배는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되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내일이든 모레든 또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가 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십시오. 아멘. 무너진 예배를 보수하시고 나 주님 앞에 괜찮은지 물어보시고 아니라 하시면 눈물 흘리며 땅 앞에 머리 숙여 조아려 회개하시고 내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개혁해야 됩니다. 다 떨궈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 그리고 예배 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